자, 오늘 마지막 50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시편 116편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51기도학교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네, 51기도학교 이제 5번째 마지막 주제 기도와 영적 성장 7번째 시간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책들을 쓸 때는 이렇게 순서들이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 50일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결론을 맺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아마 이 주제를 정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를 하되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길 바란다. 능력 있는 기도자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훌륭한 운동선수는 나 우승하고 싶어, 나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땀을 흘려서 실력을 길러야 되듯이 능력 있는 기도자는 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거야 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면서 주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뭘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주장을 많이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결심과 각오와 결단과 마음을 정하는 혼의 수준이 아니고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자들이 아셔야 될 것은 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그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고 기도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의 실력, 믿음의 실력, 기도의 실력, 영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의 기도 서적 중에 가장 많이 소개된 분의 책이 미국의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이엔 바운즈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엔 바운즈의 책을 다 보셨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책이고 저도 그분의 책은 수도 없이 보았고요. 정말 제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그분의 책을 한두 권을 본 게 아니고 봤던 책들을 몇 년씩 반복해서 보면서 정말 외우고 싶었던 구절들이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글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분이죠. 그분의 말씀 중에 늘 제 마음에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구절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래전에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는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렇죠, 내년에도 당연히 할 것이고요,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우, 작년에 기도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제 식사하셨다고 오늘은 쉴 거죠? 아침에 먹었다고 점심은 쉴 거죠? 아니죠, 그죠? 매일의 빵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 몸의 건강은 누가 뭐라 그래도 먹거리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그 몸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어제 야식을 드셨던 분들은 어제 밤은 행복했는데 오늘 아침은 후회스럽죠. 그죠? 어제 맛있게 먹었던 그 입을 때리고 싶죠. 여러분, 어제 먹은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이다. 건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먹은 것이 내 몸이 됩니다, 여러분. 먹은 것이 내 몸이 돼요. 지금 먹는 것이 내일 나의 건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먹고도 내가 잘 먹었다는 음식보다는 먹고 후회하는 음식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몸에 좋은 걸 먹기보다는 입에 좋은 걸 먹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몸의 건강은 먹거리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이, 그 중요한 건 또 그 먹거리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냥 한 끼 잘 먹는다고, 두 끼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먹거리가 수년을 계속하면 어느 날 몸이 건강해지죠. 우리의 약점은 뭐냐? 한두 끼 불량식품을 먹었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야. 한두 끼 먹고 죽으면 나 불량식품 안 먹겠지. 그런데 왜 불량식품을 먹느냐?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괜찮지 않죠. 몸은 망가지고 있죠. 불량식품처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삶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은 왜 기도를 하자고 저렇게 외칠까? 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심정은 이거예요. 지금 제 마음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요, 멋을 부릴 때가 아니고 살아야 될 때거든.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멋을 부릴 게 아니라 우선 살아야 되거든. 제 심정이 그래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요, 멋 부릴 때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은 지금 멋을 부릴 때가 아니고 살아야 돼. 왜? 영양실조거든.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우리는 주사 하나 맞고 약을 먹고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당장은 그 아픔이 약을 먹고 주사 맞고 낫겠지만은 결국 마지막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뭐죠? 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마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사시고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특히 먹는 거 조심하시고. 그 얘기 꼭 하죠. 먹지 말라는 걸 좀 먹지 마, 제발. 왜? 먹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운동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만 가면 자꾸만 그냥 잠깐의 처방일 뿐이지, 우리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거든요.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 그게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한두 번 세미나 참석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쯤 기도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그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먹을 건 챙기잖아. 무슨 수가 나도 먹을 건 챙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내일 먹을 거라고 오늘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먹는 것은 오늘의 내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데일리 기도해야 살아요, 여러분.
50일만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50일을 훈련해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제가 외부의 목사님들 집회를 하거나 외부 교회 가면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멋부릴 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합니다. 제가 볼 때 멋부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멋부릴 때가 아니고요, 살아야 돼 지금. 근데 이미 영적인 것은 완전히 사망인데 무슨 멋을 부린다 그래 지금.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저런 역할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도 제가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했어요. 기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한빛교회는 대전에서 큰 교회로 알려졌는데 한빛교회가 지역 사회로서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한다. 왜? 우리는 기도한다.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멋부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 지금은 사는 게 중요한데, 죽고 사는 자에 달렸는데 무슨 멋을 부려 지금? 무슨 멋을 부린다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몸 아파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픈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밤 11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군사님 병원에 실려 가셔가지고 몸이 갑자기 넘어지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면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만 하니까 지금 멋을 부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은 멋부릴 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자꾸 멋을 부리고 있어. 뭐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의 영혼은 메말라가 있고 영은 죽어가는데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돼요, 저런 거. 누가 몰라 그거를? 누가 그걸 모르냐고. 우리가 이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할까.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지금. 그러나 아픈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몸이 아파 쓰러진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부린다고 지금 저는 교회가 뭐 사회적 역할을 이런 걸 해야 되고 뭐 교회가 이런 거 다 좋지, 그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살고 나서 하는 얘기잖아. 아무리 봐도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다 메말라가 있잖아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그게 급하냐고. 아니 지금 몸이 아파서 쓰러지는데 무엇을 부릴 거예요 지금? 살아야지 지금은. 지금 이 땅의 교회는요 영적인 생존권이 달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뭐 교회 역할을 얘기하고 뭐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좋아해. 아니 지금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존경,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지금. 제 마음은 그런 겁니다 정말 지금. 왜 우리가 왜 저렇게 기도만 하자 그러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존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될 이유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성장하는 거거든. 매일의 빵이 필요하듯이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을 대신할 수 없다. 내일 하면 된다고요?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끼의 음식은 그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이 쌓여져서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기도가 내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내일 하면 되겠지? 물론 내일도 해야지. 50일 해야지. 저는 앞으로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4월 29일 날 용문산에 가서 한국교회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한빛교회가 50일 한다고 놀라고 있어 지금. 50일 어떻게 하냐는데 50일? 이제는 100년을 얘기할 거라고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한국교회 100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 50일도 놀라는데 100년은 기절할 것 같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한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올 거라고. 제가 그 중심에서 얘기할 거예요. 한국 교회요, 이제 100년을 기도하죠.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루 이틀 기도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100년의 기도를 계속할까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100년을 기도하자. 50일만 얘기해도 다 지금 죽으려고 그래. 어제도 연애 가는데 목사님들이 50일 내 속으로, 야 이제 100년이다 너. 50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100년 기도해. 여러분 아시겠죠? 100년까지 함께 할 거죠? 백년을 완주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길 바라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호흡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더욱더 기도하여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능력 있는 기도자, 날마다 건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16편 다윗의 고백인데,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정말 늘 귀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다윗은 한 생애를 오로지 기도로 자기 삶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시편 116편의 고백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거든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는 이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왜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고 우리가 기도하되 왜 넘어지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들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네 가지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자, 거기에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거기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음성을.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물론 내 말을 듣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음성을 듣는다.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시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아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전화해 보면 아이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하는데 애들이 말하지 않아요. 뭐 우리 문제 없고 괜찮아요라고 하지만은 그 음성을 들으면 안다 모른다. 그래요. 너 감기 걸렸냐? 왜 목소리가 그렇지? 야, 너 좀 힘든 일이 있냐? 왜 목소리가 힘이 없냐? 이런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몇 그램이나 돼? 소리에 힘이 있어, 없어? 느껴지죠? 우리 자식들이 엄마 요즘 나 힘들고 어려워 말하지 않아도요, 여보세요 전화하는데 그 음성만 들어도 안다 모른다. 알죠 여러분, 그죠? 말해야 되나 그거? 알잖아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내 음성을 아신다. 내가 말해도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이 내 마음 안다 모른다 빨리 말해봐. 그 사람이 내 마음 안다 모른다. 주여
기도하셔야 되겠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마음 알기를 원해 몰라? 알지 우리가. 그러나 30년을 살아도 모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이제 마음만 먹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내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먹으면 알잖아 우리가. 애 마음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가 꼭 말을 해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먼저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요. 참,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던 거거든요. 자,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인다는 거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부모는 뭐예요? 자식들이 부탁해야만 하나? 아니에요. 먼저 저 아이에 필요한 것을 먼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텐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도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바쁜데 우리가 하나님 제발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잠깐만 10분만 시간 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무엇을 말할까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이잖아요.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있다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 이제 우리가 이 50일 마치면서 이 전체가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뭘 조르고 하나님께 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뭘 빈다고, 그건 이방 종교가 하는 일. 그래서 오죽하면 빈다 그럴까?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맨날 부모한테 빌죠. 이렇게 제발 좀 용돈 좀 제발만 주시에요. 제발 밥 좀 주세요. 빌어야 주죠. 이방 종교는 그런 거지. 근데 빈다 그러잖아요. 이방 오죽하면 빈다 그럴까? 이방 종교는. 그런데 우리는 비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나요? 쫄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까? 이게 아니에요. 그는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제 내가 깨달은 기도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는 것을 내가 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때로는 그냥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저렇게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3절과 4절 교독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월은 원래 뜻은 땅속 가장 깊은 곳을 수월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구를 평면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속 가장 깊은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 같은 이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 시편 116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죠? 그가 밤중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는 풀고 울면서 산으로 가던 그 길이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보면 그 사건에 대한 다윗의 훗날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다가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온통 두르고 있었어. 스올의 고통이,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찾아왔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도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는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나 그때조차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상과 사실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간의 도리로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리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실 다윗 아들이 반란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충신도 알고 보니까 아들과 이 반란을 도모했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힘든 건 왕으로서 쫓겨나는 것도 힘들 거지만은 이런 자식으로부터,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는 쫓겨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백성들조차 다 압살롬 편이 되어 있잖아. 얼마나 이게 희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역전시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자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우리 시편 116편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더라. 사랑하시되, 후대한다는 건 뭐죠? 넉넉하게 사랑하신다. 차고 넘치게 사랑하신다. 아멘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정말 이룰 수 없는 아픔을 당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큰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과 세상 가운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과 낙심이 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언제나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